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부처님의 생애 제4일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60일. 부처님의 건강 역시 아직은 좋은 편이다. 70세 초반. 가끔은 배병이 나는 것과 오래 앉아서서 허리가 불편하신 것 외에는 괜찮으신 편이다. 형님과 나는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가끔씩 손으로 맨살을 만져볼 때가 있었다. 그 살결은 마치 단단한 소 가죽을 100개의 송곳을 박아서 편편하도록 펴놓은 것처럼 만지는 곳마다 걸리는 것 없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키가 헌칠하니 크기로 유명한 우빠난다 테라보다 손가락 4마디는 더 컸다. 금빛처럼 밝고 환하던 살색과 언제나 광채를 발하던 아름다운 눈동자가 오늘은 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경에 보면 부처님이 몸에서 이 발광을 하는 광명이 나타나는 그런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지 없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지는 분명히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장경을 보더라도 제자 중에 아라한 제자 중에 이렇게 몸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가 묘사되면서 그 빛도 빛나지만 부처님 빛이 훨씬 환하다라고 그렇게 묘사되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62. 부처님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 예, 부처님 어머니라는 것은 마파자빠띠로 생모는 아니시고 생모의 여동생인 이모였죠. 이모였지만 자기를 어머님처럼 키워주신 분이죠. 나중에 마파자빠띠가 가부 500명을 데리고 출가를 하였다. 앞에서 그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모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들이 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이 몸은 나쁜 뱀들이 숨어 사는 동굴과 같습니다. 모든 병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든 고통의 무더기입니다. 늙고 죽음이 논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지가지 더러움이 흘러나옵니다. 이 몸을 지니고 사는 것은 해모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참말로 수행자다움 그런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이분도 얼마나 젊었을 때는 예뻤겠습니까? 그렇지만 늙어가니까 이 몸 자체가 괴로움의 무더기더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3. 난다. 부처님의 이복동생 마파자빠띠의 아들. 드라마에 보면 마파자빠띠가 부처님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아들을 안 낳은 걸로 늦게 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친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난다는 아버지는 같으면서 어머니가 다른 소위 이복동생이 되겠습니다. 난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숲속 작은 초막에서 조용하게 명을 다했다. 어머니와 아들 두 분이 아라한가를 얻어서 빠리니빠나에 든 것이다. 빠리니빠나라는 것은 기름 접시 불 하나가 쓰러지듯이 조용해진 것이다. 심지도 기름도 다 소진해서 그 불꽃이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갔거나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곳에서 태울 것이 없이 소멸한 것이다. 그와 같이 지난 시간에 그들이 지었던 선업과 불선업들이 번뇌라는 동반자가 없어서 속력이 사라진 것이다. 아라한으로서 지었던 선업들은 의위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탐심이나 애착 무지가 없는 이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받아야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아라한이 되시고 그 아들도 아라한이 되어서 열반에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든다는 것은 기름 접시에 기름이 다 소진해서 불꽃이 꺼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좀 일으켜서 어떤 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열반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의 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묘사할 수 없는 그곳에, 시공간이 끊어진 그곳에 존재한다. 그렇게도 추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64. 부처님 아들 라울라는 욕계 천상 두 번째 하늘 따와떼 인사에서 파리니빠나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들 누구와도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부처님에게만은 마음으로 저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울라가 파리니빠나에 든 곳은 천상 따와떼 인사였다고 선정신통 능력을 얻은 이들이 말해 주었다. 부처님 아들 라울라죠. 라울라도 아라한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라울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곳 사바 세계에서 몸을 거두지 않고 그 욕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선정신통 능력을 얻은 이들이 말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 부처님의 오른팔 마 살이 붙더라. 지혜 제일의 열반. 제자는 모든 부처님의 전통을 생각하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몸의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속세 어머니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전통이란 한 분의 부처님께 두 분의 상수 제자가 있는데 그 상수 제자 두 분은 부처님보다 2년 먼저 니빠나에 이르는 것이다. 깊이는 모르지만 이전에 과거 7불 이야기도 계시고 과거 천불 이야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전에 분명히 여러 부처님이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이 그 부처님의 아주 상수 제자, 제일 뛰어난 두 제자들이 부처님보다 2년 먼저 열반에 드시는 것이 전통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의 가장 큰 행님을 배웅하여라. 아나가미와 아라한 이외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니빠나에 들기 전 그분의 어머니를 정견을 가진 소타파나 위치에 오르게 하여 낳아주신 은혜를 갚으시고 그분이 태어났던 그 집 그 방에서 피를 토하는 병으로 빨리 니빠나에 드셨다. 즉 어머니를 수다원가에 오르게 해 주셔서 은혜를 갚으시고는 자신이 태어났던 그 방에서 피를 토하는 병으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도 많은 것을 말씀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는 큰 복덕을 지었고 아라한이 되신 분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병으로 열반에 들었다. 저희가 열반에 이제 아라한이 열반을 들면 무여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로 남김없는 남김이 없는 열반이 들었다. 이 몸을 가지고 아라한이 드신 분들은 정신 마음은 아라한이 드셨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괴로움을 느끼지만 가래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번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라한이 이제 이 육신마저 버리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무여열반에 들었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66. 안 한다. 생긴 성품이 있으면 무너지는 법칙을 무너지지 말라고 원한다고 얻을 수 없다. 바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라. 자기가 얻어놓은 담마만을 의지하라. 이것도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생긴 것은 무너지는데, 없어지는데 그것을 잡고 무너지지 말라고 원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얻은 그 법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7. 부처님의 좌보처 마하모갈라나테라 신통제일이죠. 의 설법. 여러분들 아니미따 셰도 사마디 그것이 무엇인가? 이 교단에서 수행하는 비구들은 영원, 행복 등 모든 행상이나 징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행상을 벗어나서 비파사나 사마디를 키워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을 아니미따 셰도 사마디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지 영상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 깨끗한 니빠나 법을 현재로 체험하였습니다. 여기서 결국 말씀하는 것은 행상을 벗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상만 벗어날 게 아니고 색성량 미촉법이니까 그 6가지 전체를 벗어나는 것을 대표적으로 행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대로 깨끗한 니빠나 법을 현재에서 체험하였다. 여기서 열반이 무엇인지도 또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들 중에 사마나라라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수행에 지혜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하는 것마다 크게 고통스러움만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교단이 크게 번성해지는 것이 마하모갈라나 테라가 신통을 보여서 불러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하모갈라나 테라를 살해하였다. 이시길이 산 옆구리 깔라실다라는 검은 바위 위에서 마하모갈라나 테라는 몸 전체가 조각조각 깨어져서 빨리 니빠나에 드셨다. 여러 무리들이 같이 살인 청부를 하여 먹고 사는 사마나 꼭대기까지 따라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비켰다고 한다. 세 번째는 피하시지 않으신 것이 이번에 비켜나가더라도 어느 때인가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참으로 그 당시에 모갈라나 신통제일은 부처님 다음으로 신통이 뛰어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뭐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꺼지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신 거죠. 부터는 제가 밀라레파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밀라레파 부처님의 신통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믿어야 될까 그럴 정도로 뛰어난 신통을 부리십니다. 물론 부처님도 공식적으로 모여라 내가 한번 신통을 하시겠다 해서 보여주신 분도 적도 있죠. 그 정도로 모갈라나도 아주 신통이 높으신 분이지만 자기가 전생에 지은 그 업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피하지 않으시고 살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참 윤회가 무섭구나, 업이 무섭구나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은 금생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왜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원망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 평안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죽으면 또 원망심을 가지고 죽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업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또 그 원망심에 의하여 다음 생을 또 만들면서 또 복수를 하게 되고 또 살해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무서운 윤회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처님의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새겨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 윤회의 길을 끊는 팔정도의 법, 사성제 팔정도의 법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상수제자 두 사람이 빠리니빠나에 들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이다. 생겨난 법이 사실이라면 원인이 있는 법은 무너지는 법이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무너지지 말라고 원하여서 얻지 못하는구나. 부처님이 상수제자 두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것이 쟁무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69. 나쁜 결과를 만나야 되는 과거 원인들을 빼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업이 현재의 업에 도움 없이는 이 정도로 크게 나쁜 결과를 줄 수는 없다. 지금 아무 노력 없어도 무엇이든지 전생업으로 되었다는 사견에 근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업이 원인이라는 것을 없다고도 않고 전생업에만 미루지도 않고 현재생의 좋은 업을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모아야 한다. 나쁜 업의 결과를 머리를 들이밀고 밟는 대신 우리들이 좋은 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 다시 부처님은 과거업도 인정하면서 숙면론은 배제한다. 과거업을 금생의 좋은 업으로서 최대한 노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 붓다라는 존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스승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지혜로 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 네 가지 진리의 도의 지혜로서 현재 체험하는 진리가 소멸의 진리이다. 소멸의 진리를 체험함으로써 남은 진리들에도 해야 할 일을 모두 알아지게 된다. 이렇게 소멸의 진리를 체험한 성스러운 제자가 고요한 성품, 조용한 소멸의 성품, 이빠나의 법이 지난 어느 때 삼마삼부타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한 법이구나. 이 법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고요한 행복을 얻은 것처럼 거룩하신 부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고요하고 편안하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붓다 공덕을 존경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자기의 지혜로서 뵐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사성제로서 8정도를 수행하는 그 자체를 도라고 그러고 나서 아라한가를 얻은 것을 이제 소멸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라한가를 얻으면 원래 우리 니빠나 열반의 성품이 아주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그 행복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영도니까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고요한 그런 행복을 얻으셨겠냐 그렇게 알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다. 뭐 그런 말씀 같습니다. 71. 소따빠나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나 악취에 떨어진다고 하거나 나라는 집착이 있으면 사견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소따빠나 사람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라는 사견이 떨어졌으므로 악취에 이르게 하는 나쁜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의 문을 닫은 것이다. 후다원가를 얻으면 나라는 이 생각이 아상이 많이 떨어지므로 악취에 이르게 하는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다원가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재범무한데 이것을 제대로 얻으면 참 내가 이 나의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상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힘으로 나쁜 업을 적게 짓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을 단단하게 하는 법을 설하셨다.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에 알아차림을 강하게 밀착시켜서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법이죠. 이거는 그 사념처 수행입니다. 다음 기회에 아마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념처 수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행법은 다 사념처 수행법에서 떨어져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 웰루아 마을에서의 마지막 안거,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죠. 아난과 부처님 두 분만이 안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벗어나지도 떼어내기도 전에 업의 결과로 받은 몸의 고통을 고요하게 겪고 계셨다. 아난다 무엇 때문에 상가 대중들이 나 열애에게 집착하느냐. 나 열애는 사람도 안과 바깥을 두지 않지만 담마 역시 안과 바깥을 두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을 설하였다.
나 열애에게 스승의 몫으로 남겨놓은 법이란 없다 안 한다. 나만이 상가 대중들을 이끌 것이다. 나만을 상가 대중들이 언제나 의지하리라는 집착이 있는 사람만이 남은 대중에게 어느 한 가지를 당부할 것이다. 나 열애는 그러한 집착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나 열애가 상가 대중과 관계되어서 어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적당하겠느냐. 안 한다. 어느 때 모든 행상이나 이미지를 생각지 않고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마음의 고요함에 이른다. 그때 나 열애의 몸이 편안하구나.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머물러 지낼 섬으로 여겨서 의지하라. 딴말을 머물러 지내는 섬으로 의지하라. 다른 것은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마라. 이것도 정말로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웰루아 마을에서 아난다와 부처님 두 분만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때의 부처님이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부처님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부처님이 고통스러운 병을 겪었다는 겁니다. 해탈을 하셨고 아라한이 되셨고 자기의 모든 전생을 아시고 다른 중생에 갈 곳도 아시는 그분마저도 과거에 지은 그 업은 참말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뭐 죽기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부처님은 또 그렇지만 그 고통의 몸을 극복하시려고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마음도 가다듬고. 이때 이제 아난다는 경을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주고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이죠. 또 그 다음에 부처님 아직 설하시지 않은 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사람도 안과 밖 사람 구분도 안 했지만 담마 역시 하나도 내가 가진 안과 바깥의 사람 바깥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설하였다.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상이 있는 스승은 나만이 대중을 이끌 것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 열애는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머물러 지낼 섬으로 여겨라.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무인도 같은 섬이에요.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자기가 헤엄치다가 섬이 나타난다면 윤회의 망망대해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섬으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여기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 74. 꾸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아난다여 신심을 갖춘 선한 이들이 가서 볼만한 곳, 두려움의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네 군데 있다. 그 하나가 나 열애가 태어난 룸빈이 살아남은 숲, 3개의 가틈이 없는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마하보리수, 첫 법륜을 굴린 이시빠따나 미가다와나 녹야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빠리니빠네에 들어가는 꾸시나가라 사라상수이다. 예,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 네 군데 장소가 사람들이 가서 수행을 하면 두려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5 마지막 말씀. 나 열애는 담마와 계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나 대신 설해 놓았다. 나 열애가 너희들에게 법의 성품도 설해 놓았고 따라 지켜야 할 규칙과 위나야도 정해 놓았다. 그 담마와 위나야가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나 열애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라. 생기고 사라지는 법들이 무너지는 성품이 있다. 잊어버림 없는 알아차림으로 여러 가지를 꾸준하게 행하라. 예, 부처님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설한 법과 계율이 나 대신 스승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재행무상을 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니로다 사마빠띠 밀징정에서 일어나셨지만
선정사마띠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신다고 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으로 고요하게 남아 움직이는 몸이 내쉬는 호흡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터져 나온 진동 소리를 시작으로 대지 전체가 빙글빙글 기우뚱기우뚱 흔들리면서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었다. 비그림자도 보이지 않지만 터져 나오는 번개불들이 요란하게 번쩍거려 눈을 부시게 했다. 번개불만큼 천둥 소리도 고막을 울렸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려고 할 때에 호흡을 이렇게 쉬고 하실 때에 사선정을 올라서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을 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2선까지 내려오셨다가 마지막으로 사선에서 열반이 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옆에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이제 한순간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불이 튀고 땅이 빙글빙글 이렇게 흔들렸다. 이거 거짓말 같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있었던 일, 그걸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77. 말라 왕족들이 축제 때 사용하는 마쿠타 반다나라는 건물로 부처님 육신을 모셨다. 부처님 육신을 부드러운 솜과 세천으로 수없이 싸고 기름에 담아놓은 황금간에 모셨다. 그러나 답이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마하가사파 테라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부처님이 파리니빠나에 드신 지 7일이 지났다. 마하가사파 테라가 이 교단에 들어오던 날 부처님께서는 4분의 3유나까지 나가서 마중하였다. 지금 그 역시 큰 제자를 전단양 장작더미 위에서 제자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두 발을 내밀어 기다리고 계셨다. 부처님의 육신이 불에 타고 난 다음 황금관을 열고 들여다보니 제도 숯도 하나 없이 보석같이 빛나는 사리가 8마리나 되었다. 마가습이죠. 삼처전심. 부처님이 세 군데에서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하는 그 마가습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7일 지나고 나서 왔다는 겁니다. 왔을 때 부처님이 그 발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어서 제자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그러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고, 부처님이 불이 다 타고 나니까 보통 재가 있어야 되지만 재도 숯도 하나 없이 사리가 8마리나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8. 상가야나. 부처님의 담마와 위나야를 모여서 외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계율을 모여서 외우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라한 가운데서도 삼장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능숙해야 되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아는 지혜 4가지를 얻어야만 하고, 능력과 위력이 커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아라한 499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닦아야 할 번뇌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운 아난다도 포함되어 500명이 선출되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제자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잔소리꾼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엉터리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부처님이 하신 법과 계율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아라한 499명과 아라한이 되지 못한 아난다를 포함하여 500명이 선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9. 마가다국 아자따 사따 왕의 선업으로 에바라산의 중턱에 있는 굴 안에서 상가야나를 진행하는 준비가 되었다. 예, 그 행사의 후원자가 마가다국의 아자따 사따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 아난다가 번뇌에서 벗어난 법. 아난다는 소타파나 위치에서 40년 이상이나 머물러 있었다. 소타파타 팔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가지 조건을 설하여 주셨다. 선한 이들을 가까이 모시는 것, 선한 이들의 법을 듣는 것,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 니빠나에 적당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아라하타 팔라까지 구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이 서쪽으로 갔는지 저 달빛에 나무 그림자가 장수를 바꾸었는지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몸의 움직임에 정확하게
알아차림을 붙여서 관찰할 뿐이다. 밤새 걸었던 걸음을 멈추었다. 알았다 팔라는 그만두고 사가다감이 팔라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나는 물러서지 않는 노력으로 수행하였다. 잊어버림이 없고 알아차림도 분명했다. 몸에 고통도 없고 평안하였다. 마음은 한 대상에 잘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산란함이 생긴 것이다. 나의 노력이 지극하구나. 나의 마음이 고요하게 머문다고 하는 생각조차 산란한 방심이 되고 있다. 산란함과 함께 자기의 윗바사나를 자기 스스로 아끼고 집착하는 성품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마음도 놔버리고 몸도 놔버리고 누우려고 두 다리를 땅에서 들었다.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 발이 침대에 닿기 전, 막 누우려고 하기 직전에 내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생겨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를 행주자와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누운 상태도 아니었으니 그 네 가지 상태를 벗어난 짧은 순간에 나의 모든 탐심과 일체의 번뇌를 모두 소멸한 입바나의 높은 법을 분명한 지혜로 깨달아 얻은 것이다. 아난다가 부처님을 40년 이상 모셨으니 얼마나 보고 들은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난다는 수다원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난다가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바로 아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다원에서 아란으로 바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선불교의 견성대도하고도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것은 수다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다원가인데 견성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드물지만 완전한 이 가래와 탐심이 다 벗어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란이 되시는 거고, 견성은 했지만 여전히 가래와 탐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견성을 했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완전히 마음에 가래가 없어질 때까지 쭉 이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82일 7월 서문날 시작한 상가야나 결집 행사가 다음해 2월 보름날 완전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까 부처님의 그 법과 계율을 결집하는 게 7월에서 2월이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잘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82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가사나 여법의 성품을 언제나 머물게 한다는 것은 한쪽 극단이 된다. 전혀 없다고 하는 건 역시 한쪽 극단이 된다. 그래서 나 열에는 그 양극단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른 중도법만 보여준다. 빠띠사 사무빠다. 원인 결과 법을 설하여서 원인 결과가 끊어지는 니빠나 법을 아는 데까지 나 열애가 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자의 열반입니다. 상가야나 결집 행사가 끝나고 로인이 강변의 자음 마을에서 40여 년을 지내왔다. 무려 한 120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갈 수 없는 늙어진 시간에 뜨거운 걱정이 없는 높은 담마의 행복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큰 법을 체험하고 고요한 행복을 즐기면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은혜로운 분을 기억한다. 오늘은 그분이 보신 모범을 따라서 니빠나에 들 것이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 나의 몸이 로인이 강의 허공으로 올라갈 것이다. 허공에서 나의 수명이 다하고 나의 몸은 스스로 뿔이 나서 모두 타게 될 것이다. 남은 사리가 강변 양쪽으로 고르게 나누어서 떨어질 것이다. 양쪽 강변에 사는 신남 신녀들에게 내가 고르게 자비심을 보내는 정글을 보여주리라. 2003년에도 입적하셨나요? 청하스님은 과거 불교의 높으신 스님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몸에서 열을 내어서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도 여기 보면 그 참 아란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 가는 곳이 몸은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자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니빠나의 아주 고요한 행복을 즐기는 참 그 즐거움, 또 그러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그 부처님 법에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말로 고요한 그런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뭐 선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혹시라도 자기의 그 사리를 얻으려고 싸울까봐 자기가 이 강의 양변 중앙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사리를 양쪽으로 골고루 뿌렸다. 그렇게 경전에 쓰여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 생의 마지막 사회를 봤는데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이렇게 열반에 드시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아라한이 되셔도 이 무상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시고 칼을 맞아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은 저렇게 위대한 분도 그런데 내가 아직 법을 많이 깊지 못한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생로병사는 참말로 나는 겪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나도 저분들처럼 극복해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야 분명히 되겠습니다. 되고 저분들은 육신이 주는 괴로움은 있었지만 열반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용함과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이 생일을 마치고 다음에는 밀라레파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무려 한 650페이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이 1도였습니다.